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이 가르침,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알기를 바라고자 하는 교회들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특히 이 18절은 작은 문맥으로 봤을 때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11절부터 주어지는 이 맥락 가운데 이제 이것의 결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부분,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2장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 일들을 더욱더 한 교회로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이걸 능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회, 지금 이 가르침이 항상 기독교회 안에 나타날 때마다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기독교의 정수라는 거죠. 기독교의 꼭대기에 닿아 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찍는 순간,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만약 서울에 있는 우리가 남산타워를 가야 돼요. 근데 남산타워를 정확히 안 찍어놓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자동차 정비를 잘한다는 거, 혹은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표를 아무리 잘 예약하고 기차가 아무리 멀쩡해도 내가 남산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남산에 대한 목적지를 안 찍고 움직이는 순간 어느 정도 잘 가다가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것, 꼭대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 했을 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러므로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나아감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일,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딱 대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복된 일은요, 한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공통되게 가장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린 가장 놀랍게 여겨야 돼요. 그걸 놀랍게 여기는 건 내가 놀랍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정말 이건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일이야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야, 가장 복된 일이야 라고 경험된 일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자만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거는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일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되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뚜렷한 증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뚜렷한 표징인 것을 우리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교리를 기독교 역사에서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이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너무 명백하게 가득 차 있는 가르침이고, 기독교 역사 내내 있는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들이 계속 딴 데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데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의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교회 안 나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만약 인원을 막 늘리켜서 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뭐고 막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저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어요.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원수의적 마귀는 항상 이 인류에게 어떤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한다던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한결같이 말하는 건 계속 왜곡을 일으키고 우리 혼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적을 못 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특히나 이 가르침을 왜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고 왜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은혜가 아니면 이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신비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듯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성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들이 한꺼번에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내용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겉으로만 이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봐도 가장 놀라운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개념은 반드시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만 딱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위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독립된 다른 존재로서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이신 자녀이신 하나님, 성자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이분이 다 하나님인데 세 가지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 이 안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개념이 분명 드러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설명하려는 노력 가운데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이 막 여러 차례로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기독교 강요 때 한번 길게 살펴봤었죠. 지금 이걸 길게 살펴볼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 싸움을 통해서 막 있었고 여러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은혜로서 정립이 됐어요. 어떤 정립이냐? 이 개념은 너무 복되고 반드시 붙들고 사모해야 될 개념이지만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영역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교회는 반드시 소망해야 된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개념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서 이것이 이해되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집니다. 우리 예배가 깊어져요. 왜냐면요, 예배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니, 예배뿐만 아니라 구원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가는 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한 하나님만, 이게 삼위 하나님을 뜯어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이 시대에 있는 뭐 은사주의,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어떤 교리주의, 교조주의, 그런 것들이 왜 나뉘냐? 삼위 하나님 중에 뜯어가지고 한 하나님만을 집중했을 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언급해도 이게 좀 복잡한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가르침이 분명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린 간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고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때 우리 예배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주통 회복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했냐라고 했을 때,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개념은 아닌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복된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본문은 종종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런 복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목표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계속 봤던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막혀진 장애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소멸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을 없앴다. 라는 것을 이 앞에서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저번 주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에 있던 사람이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렷이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개념화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볼 때 세 가지의 개념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한 성령으로 나아감을 얻게 됐다.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나아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나아가게 됐다. 우리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던 성도가 된 모든 개념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개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연결이 지어야 돼요. 이건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 우리가 지적으로 딱 들어왔다고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개념을 바울은 지금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2장이 바울의 기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 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둘이 지금 한 성령으로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냐면 위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대표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가장 화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분열보다 가장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딱 집어가지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게 됐다. 위에서 계속 봤던 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라고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지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적 능력, 재산의 뭐 많고 적음, 사람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가지각색으로 자기가 어떻게 뭘 해서 자기 어떤 것 뭐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주의 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여겨지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뭘 해서 받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복이죠. 많이 하는 건 은혜예요. 근데 그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은 그 누구도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성취되지가 않는다. 우린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길을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오직 유일한 인도자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히 해놔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함이 이것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오직 한 분이신 인도자인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새겨놓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이것이 한 개념이다, 한 길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계속 강조해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한 개념밖에 없어요.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각색의 방법이 나눠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게 2주 전인가 저번 주인가 이 기독교 안에 있었던 오류들을 봤잖아요. 오류들 가운데 명확하게 빛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좁은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언제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길을 찾아야 되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맛봐야만 해요. 근데 이 길을 통하지 않고 벗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을 교회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실제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을 계속 만들어서 이게 신앙생활인 것 마냥 교회가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올바른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본문이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앞에서 직전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16절
바울이 이것을 알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죠. 근데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분명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은 이제 우리가 각자가 다 실제로 걸어가는 걸 설명합니다. 걸어갈 때 알아야 될 개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뀐 게 아니고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셨다. 의도적으로 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된 사실인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강조점을 두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14장 6절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성경이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강조하죠. 성령이란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나?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진다면 우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사도들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길을 설명하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된다. 이게 큰 개념이에요. 그 첫 번째 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사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 또 강조하는 건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셨을 때와 같이 걷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었을 때 어떻게 걸었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걸으셨죠. 근데 기도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계속 아버지로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이 아버지 되신 것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복된 일,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갔다면요, 우린 뭘 누리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듯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점검하고, 없다면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필요한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아직 우리가 아버지로 한 번도 여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 점검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거듭남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구원 점검.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됐는가? 마귀가 가장 탁월하게 계속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 구원 점검을 못하게 해요.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써 칼빈이라는 인물이 표현한 게 그거죠. 하찮은 하나 던져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나 11조 하니까, 나 봉사하니까, 그런 어떤 행위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실한 구원의 근거는, 완전한 구원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요, 어떤 체험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때 있는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나아감을 얻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아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나아감이란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몇 번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신약성경에 5번 미만으로 쓰입니다. 이 나아감이란 단어는 사실 단어의 뜻 자체는 뭐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예요.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의 쓰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내가 접근하는 것, 내가 가까이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뭐냐면 뭐뭐로 가져오는 행위 혹은 뭐뭐로 움직이거나 이동함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로 가져오는 행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걸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나아가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것을 가진 자 됐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목표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강조해야 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강조해야 될 점.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가지고 이 개념을 설명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에 있던 목사님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 교회가 모두 너무 주관적이 되고 모두 자신의 분위기와 상태와 감정과 조건에 관심을 둔 나머지 우리가 어떠한 간증들을 할 때 구원이 행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고통에서 건져지게 하는 것, 고통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내가 고통 가운데 나아갔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행복을 줬어요. 위로를 줬어요. 만족을 줬어요. 이런 것들을 간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 하는데 이건 절대 사실 구원과 관련된 간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맛봤다. 내가 나아감을 맛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봤다. 그럼 그 교제를 맛봤다, 나아감을 맛봤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교제했다라는 개념. 구원의 목표가 그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구원의 다른 개념이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개념, 그것을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이냐? 거듭남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회복의 교회 이름을 우리가 종종 설명드리죠. 회복의 교회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했을 때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1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뒤는 뭐가 경험이 된다 하들 하나의 뭐래요? 교회 안에서 참된 은혜, 은혜의 완성이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삶에서의 문제가 뭐 해결됐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 은혜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은혜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여기고 안주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을 계속해서 우린 바라봐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되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말로만 들었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개념이 기도 가운데, 은혜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가운데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어떤 은혜들이 우리를 자정하게 되는, 우리를 휘감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딱 알게 됐더니 사람이 전율을 읽는데 그 전율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이러세요? 주구장창 흐르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어야 되느냐?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바울 같은 인물, 모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더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날 요동치 않게 한다. 뭐 돈이 많은 것, 돈이 적은 것, 그전엔 그게 전부였는데,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였는데, 내 친구가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는 것, 이게 전부였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가득한 보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경험이 돼야 나타나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아감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이미 완성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개념이 어떻게 이것을 나아감을 얻게 됐는가, 죄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지성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성소라는 개념은 이 나아감을 얻게 됐다, 가까이 감을 갖게 됐다, 이 말 단어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방해물이 있었다는 걸 설명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휘장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휘장,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막 절차를 만들어놨어요. 이 복잡한 절차를 우리가 보면 더 은혜인데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절차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죄가의 신 절대 못 나간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못 가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실제가 돼서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편에서 나아감을 얻게 됐다, 이 편은 뭐냐면 우리 안에 길이 열려버렸다. 그 모든 장애물이 이제 해결됐다. 이걸 인지해야 돼. 똑똑히 바라봐야 돼. 그리고 마땅히 그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그 중에서도 모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만 붙들고 이 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말씀 하나만 읽으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 대신하신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특권을 누리며 이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놓치는 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고, 이걸 놓치는데 교회는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결같이 계속 이것을 주일날 올 때마다, 세상은 뭐 하라고 합니까? 땅을 바라보라고 하죠. 자꾸 이 세상 구하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구하라고 우리 그 개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갈망하고 소망함으로, 그 특권을 권리를 사용함으로 실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올바른 신앙의 규범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교리문답 길들을 가르친 게 있는데, 제일문이 뭐냐면, 제일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고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걸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의 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즐거워하는 건 이 세상에서 지금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이 막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길에서 이탈돼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 그 지식을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냐,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너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삶 가운데 누리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더욱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